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유익.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며칠 후 읍내의 친구들이 이인배의 집에서 나를 위하여 위로회를 개최하고 나를 청했다. 한편에는 노인들이, 다른 한편에는 중년의 친구들, 또 한편에는 내 제자들인 청년들이 모였다. 음식을 차려줄 즈음 갑자기 기생 한때와 악기가 들어왔다. 나는 놀랐다. 최창림 등 몇몇 청년들이 말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좋아. 저희들이 즐겁게 좀 놀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진지나 잡수셔요. 노인들 중에도 내게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김 선생은 젊은 사람들을 노는데 관여하지 말고 나와 우리와 이야기나 합시다. 이인배의 집 앞에 안신학교이므로 음악 소리와 기생 노래 소리가 어머님의 귀에 들렸던 것이다. 어머님은 바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어머님을 따라 집에 왔다. 어머님은 노하셔서 책망하신다. 여러 해 동안 고생한 것이 오늘 네가 기생 데리고 술 먹는 것을 보려 하였더냐?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오랜 감옥살이 끝에 추록했을 때 김구의 동료들은 이제 동네에 이렇게 지인들은 위로회를 갖는다는 명목으로 기생들과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에 머뭇거리는 김구 선생님을 데려다가 호통치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의 이 모습을 통해 이 나라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옥살이입니까? 그 공로나 공헌을 생각하면 그런 위로에 더 해도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성질의 것으로 나라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수고를 바란다면 그것의 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수고의 진위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서울의 명일관, 국일관이라는 요정들, 그러니까 술을 팔고 기생 이렇게 그런 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을 환영하는 환영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 고생한 보상을 원하던,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고요,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친일파들의 이해가 맞물려서 날마다 불야성을 이뤘다고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독립운동보다 더 고귀한 진리를 위하는 삶으로 구별되었지만 그 부르심과 구별의 의미에 어두웠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왼쪽 또 오른쪽, 그러니까 좌의정 영의정인가요? 좌의정 우의정을 달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이 권력의 자리를 왼쪽과 오른쪽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이제 이들이 소용받은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인데요. 앞에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업을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소유인 배를 버렸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며 동고동락했습니다. 아니, 더 고생이 많았죠. 당시 유력자의 눈 밖에 난 것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물질도 이제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허리 펼 틈 없이 달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을 보냈죠. 이들의 이름은 특별히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제자들이란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이었는지.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12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신약의 그 성취하는 12지파를 이렇게 다시 이어가는 12제자의 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수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들 중에 더욱 헌신되고 또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의 이 소원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러했는데,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이런 유혹과 시험에 공격을 받겠냐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령 안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출중해지기 위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바울의 진술대로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바람, 또 세상의 욕심,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같이 묵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거든요. 예수 생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자, 우리 앞뒤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권해볼까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얼마나 이게 존귀한 약속이에요, 서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제 속에 들어오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죽으신 노래 같이 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우선순위,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말하는 것들 죽어가셔야 돼요. 점점 죽여가셔야 돼요. 점점 죽여가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줄여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의 회복의 약속을 계속 키워가셔야 돼요. 그러실래요? 그러셔야죠, 뭐. 주님이 우리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이 앞에는 없고요. 같이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교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2절이잖아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의 중심이요 생명이요 약속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떨어내셔야 돼요. 떨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냐면, 사도라고 명명된 얘들도 나한테 나의 왼쪽 자리와 오른쪽을 청했다. 오늘 믿는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셔요. 예배 동안에 한번 저도 물어볼 테니까 같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으셔요? 왜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생각이 같이 이렇게 막 혼재되시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에 막 이상한 막 사랑 얘기, 남녀 간의 연인 얘기 그거는 이게 좀 거친 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다 쓰레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왜 성도가 눈 빨개지도록 드라마를 보면서 저 막 너무 잘생겼어. 막 아시죠? 그 송중기 씨 나온 드라마 때 남편 막 구박받았대요. 전 구박 안 받았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왜 교회에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막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또 깨우쳐야 하는,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목회자만 아니라 지도자는 한 손에는 성경이 있고 한 손에 신문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모를 수는 없고 문외한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 속에 계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인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요? 버리시라고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자랑하는 거 즐기는 걸 자꾸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입에 머리에. 이게 아니지 하고 자꾸 이렇게 이거 셀프 컨트롤. 절제잖아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자꾸 나를 다스려야죠. 믿음으로. 이런 생각 가져오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아파트 20평인데 40평 가야지. 60평 가야지. 그런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 교회 대청소 때 한 명도 안 나와서 혼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방 청소하는 것보다 교회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 방 청소하는 것보다 주님의 집이 더 청결하게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므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속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의 미련을 얘기하냐고 여기서 미련한 거를. 그걸 그만하셔야 돼요. 항상 성도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영생의 비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송중기보다 억만 배 나요. 싹 그냥 지워버려요. 딜리트해요. 그냥 컴퓨터 그거면 좋겠어. 휴지통 이렇게 마우스 넣어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준비할 때 얼마나 편해. 휴지통 넣으니까 지워지더라고요. 휴지통에서 영구히 비우겠습니까? 아멘. 클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버릴 걸 안 버리고 그걸 자꾸 가져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에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나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시지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문제가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면 좀 덜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더 가까이 있는 사도들 속에 있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도라 하는 이들도 세상에서 잘되고 위세 부리는 걸 구했다. 위세 부린다고요. 막 이렇게 권력을 자랑하고 높은 걸 자랑하고. 너의 지금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다시 할게요. 지금 잠깐 맥이 끊겼나 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사도라고 하는 이들도 세상에서 잘되고 위세 부리는 걸 구했다. 지금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지금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세상에서 높아진 거라면 잘못된 거죠.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나 또 낮아지는 것이나 가진 것이나 못 가지는 것이 더는 중요한 게 아닌 자들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 중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자신이 가진 물질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 2렙돈은 당장에 끼니를 이을 때 써야 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닌 거죠.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어떤 고상한 신학, 높은 그것들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연수나 신학의 지식을 내세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재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더 아는지, 얼마나 더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 물며 헛된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이 한 말씀에도 진실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신학자들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들의 공허한 말들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명예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고용인처럼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화해서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회개한다는 어떤 형태만, 어떤 시스템만 가지고 그렇게 형식주의 속에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명색이 사도였지만 그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마음은 불신자나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멀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고했으면 그것으로도 이미 얼마나
명예롭고 값진 것입니까? 훈장이나 어떤 기생 노름으로 보상을 따지자면 도대체 왜 망명 생활까지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더 고상하고 품위 있게 그것들을 즐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의 문제에 야고보 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 이 죄가 어떻게 이렇게 출생하고 어떻게 이렇게 잉태되고 출생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보세요. 처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 내 육신의 어떤 욕심. 이제 이거를 요한 사도는 한번 요한일서 2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자, 이제 욕심에 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 종류의 욕심을 얘기하시거든요.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두 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욕심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계속 잉태되느냐면 세 가지 종류인데,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 육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이상의 자랑. 이거는 세번역에 보면 세간살이에 대한 자랑이라고 나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간살이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평수 몇 평이야, 차 뭐 몰고 다녀, 뭐 가구는 뭐야, 뭐 이런 거, 세간에 대한 자랑.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내가 혹시 이런 것에 교집합을 갖고 있네? 이거 버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단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세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왜 자꾸 저만 해요? 같이 하자니까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자기 절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가면 문제지만 이런 욕심들이 자꾸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절제시켜야죠.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 속한 욕심을 자꾸 이렇게 버리시고 제어하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다 드셔보신 분? 다 안 드셔보셨어요? 못하겠네, 적용을. 햄버거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네, 고맙습니다. 자, 이 햄버거의 특징이 뭐죠? 주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가 5,000원, 10,000원 주면? 언제 나와요? 금방 나오죠? 그냥, 저는 어느 때는 돈을 냈는데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남한테 주려는 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그래도 몇 분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패스트푸드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빨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이 햄버거 안에는 칼로리 너무 높고요,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트륨은 되게 많아요. 염분. 그래서 막 당뇨, 혈압 이런 거 막 일으켜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려 하냐면 우리가 이 절제와 인내 없이, 이 영적으로 분별함 없이 그냥 편하니까 먹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그냥 가볍게만 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시험과 도전들, 욕심들이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포괄적으로 포용해 가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아니죠. 우리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할렐루야. 네. 아니 얼마나 귀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 욕심 가운데서 막 이렇게 욕심에 치우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욕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처럼 숨기거나 이렇게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욕심을 숨기거나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됐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위해 살아야죠. 세상에 속한 내 욕심을 회개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한 청교도가 한 말처럼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이다라고 한 것.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연약함들,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인내심 없는 것, 세상의 욕심에 대해 무분별하고 자꾸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버릴 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성도님과 권해볼까요? 버릴 건 버립시다.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셔요. 네. 그럼 제가 우리 중고등 애들한테도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기독교 생활 윤리도 적용하거든요. 야, 너희 컴퓨터에 그거 안 좋은 거 다 딜리트해라. 목사님 나중에 다 조사한다.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교제권도 있는 분들은요. 이게 안다고. 이게 뭔가 내 몸에 암덩어리 같은 거라는 걸 안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거든요. 그 음성 가운데, 그 은혜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 삶이 꼭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려 계시길 바랍니다. 아닌 거는 버려야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거를 아닌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릴까요? 통성연애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적, 영적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그 인권을 거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망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것을 계속 막 뺏고 있잖아요. 미혹되고 거짓된 말을 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더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구원의 은혜가 더 얼마나 놀라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28절 마지막에 그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마침표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꼭 믿으시고 더 모이게 힘쓰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붙들려 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명백한 구원의 약속에 서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이 모여있는 길, 큰 넓은 길 있지만 그것은 그냥 넓은 길일 뿐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길일 뿐이에요. 대속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늘 그들을 이끌어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막 서울식 막 말하면 안 되니까 특정 정치인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목회자로서 너무 막 슬프고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서울 한복판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내 아들 딸들도 잘 돼야 되고 내 집의 남편과 어떤 장래와 기업들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 일들에 대해 다 참여하고 다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만큼은 튼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는 저희 부평동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예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야 양반이었죠. 샌드위치였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귀엽죠. 근데 이제는 샌드백이에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샌드백이라고요. 참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왜 저만 그러시는 거 아닌 줄 알아요. 왜 자꾸 이쯤에 우리 국가 정세나 우리나라 이런 거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구한말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해달라고, 외세에서 막 나쁜 행동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는요 없어요. 무슨 유엔 평화협약 그거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냥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 주시고 더욱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벌써 욕심이 없잖아요. 욕심이 틈탈 일이 없잖아요. 이런 소원 가운데 우리 사명과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쓰고 막 하면 그 자리가 없어. 옛날에 우리 애기들 이렇게 머리 뇌 속에 보면 그런 거 해요. 애들 이게 심리 장난한다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뇌를 그려놓고 여기 전두엽 이만큼, 후두엽 이만큼, 여기 중추신경 이만큼 해가지고 머리에 너 뭐 생각하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 검사할 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의 머리에는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울.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선한 지식이 있었겠어요. 또 어디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철학은 그저 오늘 먹었으니까 오늘 쓰자, 오늘 일했으니까 오늘 쉬자, 그거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 몰랐을 때 우리가 어땠을까? 몰랐다면 어땠을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두 개는. 몰랐을 때 어땠을까? 몰랐다면 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럼 올챙이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없었을 때,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이것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은 자요, 사망이 지배한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미혹된 삶을, 거짓된 삶을, 불순종한 삶을 그럼 멸망의 길로, 넓은 길에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순종의 아들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도의 유일한 보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배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에 태워지는 극한 형벌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육신의 한 삶을 드리는 게 아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깝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왜 믿지? 우리 안에 이 영생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고 여기고 있나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또 생명의 약속 가운데 더 귀한 약속도 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CEO, 사장, 법관, 선생님, 어떠한 타이틀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귀한 여러분이 되길,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8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게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참 유익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그 영생의 소망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좁은 문으로,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